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나원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 와인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삽의 아들 사단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열왕기하 18장 부분, 특별히 15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지난주까지는 이 랍사게가 아수르 왕 대신하여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 예루살렘 앞에서 그들을 이간질하고 조롱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 편으로 넘어오게끔 만들었던 그 장면, 그것이 사단의 유혹이고 세상의 공격 방법인데 그 모습이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단이 우리들을 향하여 공격해오는 그 방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 말씀과 이것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리마인드를 한다면,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 특별히 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조롱하는 그런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것은 정말 아무 힘이 없는 것이다. 또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은 시작.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려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우리가 지금 이 유다를 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너희들 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분이다 라면서 잊지도 않은 이 사건들을 말하고, 그래서 어찌됐든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이간질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스스로 이런 분해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쓰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오는 방법입니다. 조롱하고 네가 정말 하나님 있냐? 야, 진짜 다 믿어 네가? 이러면서 우리를 또 조롱할 그런 모습,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제 이간질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그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어떻게든지 그 말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하면서 믿는 성도들까지도 현혹할 수 있는 그런 가문일설로 우리를 꼬이게 해서 어떻게든지 넘어올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것이 사단의 공격 방법이다. 오늘 26절에서 28절 이 말씀은요, 낙심이라는 방법으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모습을 봅니다. 자, 여러분 27절,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네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배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 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27절의 말씀은 여러분 이걸 보면 대충 감이 오겠죠?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고 여러분 자기가 쌌던 대변과 소변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그만큼 먹을 게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너희들을 포위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미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랍사게가. 근데 그 앞에 여러분 26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아람말로 하십시오. 유다말로 하지 말고 아람말로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아람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랑 얘기하자. 그런데 왜 유다말로 이 랍사게가 얘기해요? 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하는 거죠. 일부러. 자, 그래서 그들을 이 전쟁에 겁을 줘서 너희들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 결국 너희들은 니들이 쌓았던 대변과 소변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빨리 포기해라. 낙심해라. 그래서 그들에게 낙심하는 마음을 줘서 어떻게든지 이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방법이 아수르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단의 전술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면 아마도 낙심이라는 공격 방법일 것 같습니다. 교회의 불미스러운 소문 때문에 낙심하거나 또 뒤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전해 듣고 또 낙심하는 경우가 또 있거나 아니면 어떤 정의에 관한 진실에 관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여러분 성도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낙심하게 만드는 건 일단 사단의 역사예요. 그것이 정의예요. 그것이 진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성도가 낙심케 만들어졌다. 그것은 사단의 방법이라는 거죠. 사람을 낙심케 하면 아무것도 되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낙심이라는 방법으로 전한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하나님은 낙심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전혀 여러분 무방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오늘 본문을 손에 잡고 왼손을 잡고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예요. 그 앞에 뭐라고 표현해놨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럼 결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자녀에게, 성도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면 바로 이런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두려움 자체로 다가오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하면 두려운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의 두려운 존재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주신 분이 아닙니다. 자, 8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하노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또 9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그쵸? 얼마나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은혜대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일에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그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디모데 너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바울 아버지 같은 스승님이 디모데에게 그런 마음으로 지금 편지 쓰고 있습니다. 사단과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흔들어서 낙심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은혜대로 된 것임을 아는 성도들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막 찬양했어요. 그렇죠? 은혜로다. 제가 가급적이면 설교 시간에 찬양을 안 하려고 해요. 비교되니까. 은혜로다.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찬양 아닙니까?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불러야만 되는 찬양. 은혜예요. 내 모든 것 다 은혜예요. 나의 그 모든 것이 나의 부르심조차도 나의 소명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여러분 낙심할 수 없어요. 두려워할 수 없어요.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할 몫이라는 거죠.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뒤엎는 리더십이라는 책에 포기하지 말라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손인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99가지는 다 해도 한 가지만 하지 말라. 그것은 포기하는 일이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결국에는 실패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나는 이렇게 인내하는 방법을 아버지께로부터 배웠다. 처음 한방민우를 6개월 동안 단 한 장도 팔지 못했을 때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때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다. 무슨 일이든 코에 넣은 생콩이 익도록 노력하라. 이 사람은 옛날부터 아버지한테 이렇게 훈련을 받은 거죠.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인내해라. 그런데 어떻게 인내? 어느 정도까지 인내했냐면 콧구멍에 생콩을 넣어서 내 콧기운으로 생콩을 익을 때까지 너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단련이 됐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그는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코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으로 생콩이 익을 만큼 열심히 일하라 라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일하십니까? 생콩이 여러분 내 코에서 익을 만큼 열심히 일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직접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은유법이에요. 은유법. 그만큼 열심히 해봤느냐라는 거예요. 생콩이 내 콧구멍에 넣어서 콧구멍 작은 사람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그럼 보세요. 누구는 500원짜리도 들어가지만 생콩 하나 넣기 힘든 사람인데 그 생콩이 내 코에서 익을 만큼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성도의 올바른 열심은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런 사단의 유혹, 세상의 공격 그거 앞에서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우린 전제가 있어요. 이 말씀, 전제한 말씀은 사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음에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사단의 그 도전 앞에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맞서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어떤 유혹도 넘어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성도라면 우리의 이런 개인적인 육신의 삶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라고 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불보듯 뻔해요. 사실 그게 덕도 안 되고요. 결코 덕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저래. 그런 얘기 딱 듣기 좋은 상황이죠. 여러분들 결코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열심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심이요? 인생에 대한 열심이요. 또한 신앙에 대한 열심이요. 성도의 교제에 대한 열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 또 기도에 대한 열심, 이런 열심들이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죠. 왜요? 사단은 우리를 낙심케 해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포기하게 만들어요. 아무 희망 없이, 아무 소망 없이 좌절에 빠지게 만들죠. 그러면 아무리 이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에도 소용가 없어요. 못 일어나요. 소망이 없는데요. 희망이 없는데 뭐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사단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결국 이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도전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9.11 사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맨하탄 세계무역센터 120층의 장대한 건물이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무너진 다음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 또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 뉴욕 맨하탄에 그 잔해를 구경하러 온 사람이 참 많았답니다. 120층이니까 그라운드 120이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그라운드 제로라고 이제 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졌죠. 근데 그 앞에 지금은 이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여러분 그 옛날에 무너지기 얼마 뒤에는 그 9.11 당시 상황을 시간별로 이렇게 사진을 다 이렇게 걸어놓고 상황 설명을 다 해놨답니다. 게시판에 많은 사진 가운데 한 기자의 눈에 머무는 사진 두 장이 있었답니다. 뉴욕 경찰국과 소방국 소속대원 두 사람이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피 흘린 사람들을 구출하고 다시 그 쌍둥이 빌딩으로 다시 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그 건물 안에 매몰되어 다 목숨을 잃었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해놨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죽었다라는 그 문구에 그 기자는 심장이 멎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사지인 줄 알면서 다시 들어간 사람들, 그라운드 제로의 생지옥 현장에 묵묵히 들어가서 이웃을 구하려다가 결국 죽어버린 사람들, 그들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문득 이 글을 봤던 한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담당하는 목회자들의 목회 자세가 바로 다시 들어가서 죽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답니다. 거기 들어가면 죽는 건 뻔한데 또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싶어서 또한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자기들의 그 직분과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4월달에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과 너무 대조적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지인 줄 알면서 다시 들어가서 목숨을 잃었던 그 경찰 직원과 소방 직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실제로 죽었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사명 아닌가. 또한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이것은 목회자적인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 역시 다시 들어가서 죽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글을 남겼어요.
이 땅에 다시 들어가서 죽는 마음으로 목회하는 목회자들, 다시 들어가면 죽는 것 뻔히 알면서도 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 그런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면 아마도 이 세상은 더 많이 변화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는 삶을 끝내고 더 큰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에만 여러분 다시 그 사지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 그 신앙, 그 믿음이 아직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확신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내가 다시 살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지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6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절대로 대꾸를 하지 말라라고 그는 말합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여러분 세상에 우리 또한 대꾸하지 마십시오. 사단에 대꾸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을 우리는 또 본받아야 합니다. 많은 가르침들이 너무너무 다르죠. 사단에 대적을 해야 한다. 그래서 대적 기도도 하고 그런 부류도 있죠. 예, 물론 여러분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할 때는 또 해야 되겠죠. 또한 잠잠할 땐 또 잠잠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SNS가 발달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너무너무 우리를 어렵게 또 현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크리스찬이어도 너무 색깔이 다른 사람들 너무 많이 맛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진보적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보수적이어서 참 분별하기 너무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SNS에는 그 극단적인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보면 이쪽이 안타깝고 이쪽 보면 이쪽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보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가진 건 얼마 전입니다. 저도 젊었을 땐 철저한 야당파였습니다. 어떻게든지 개혁하고 싶었고 그런 마음이 저도 누구보다도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너무너무 진보적으로 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문제가 되어지고 또 너무너무 보수적으로 가게 되어지면 또 그것 또한 문제가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단에서 정치적인 얘기 전혀 할 마음 없고요. 또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오늘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그나마 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를 찍었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찍은 사람이 당선됐습니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부분 목사는 보수적이다라는 말이 많이 있죠. 저도 많이 듣고 제가 보는 목사들도 대부분 보수적이에요. 사실은 저는 보수를 위한 보수는 정말 싫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치우친 진보는 더욱더 싫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잘 모르겠어요. 아니 나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성도들은 이 정말 엄청난 글들이 올려지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도대체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할까 또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갈까 사실 궁금해요. 또 개인적으로 물어보기도 그랬고 우리 집사람도 나한테 얘기 안 해주는데 누구 찍었는지 절대 한 번도 지금까지 20년 넘도록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그건 비밀이라고. 다 물어볼 수도 없고 또 여러분들도 다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어떻게 잘 분별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세계를 품은 교인 여러분들이 너무 진보적인 또 너무 보수적인 이 말은 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럼 목사님을 따라와라 그 말이 되겠네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너무너무 진보적인 것 문제가 되고요. 너무너무 보수적인 것도 문제가 돼요. 네. 우리 신앙인들은 잘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 말씀이에요. 말씀의 기준 속에서 정치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독교인들이 보수적이 거의 다 그렇게 되어지는데 저는 그건 무조건 그렇게 해서 보수라는 것은 반대입니다. 다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색깔을 띌 수 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 단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하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 그것을 기준할 때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이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속에서 도대체 이 정치는 어떻게 또 이해를 해야 될까? 주저주저 말이 많아지죠? 자, 정리합니다. 잠잠하라. 이 히스기야가 사단의 유혹과 또 랍사게를 통하여 그들이 우리를 공격해 볼 때 너희들 아무 대꾸하지 말고 잠잠하라.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18장이 끝나고 19장이 이어지면 히스기야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왜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갖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 아무 말 하지 말고 대꾸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 먼저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의뢰할 것이다. 신뢰할 것이다. 그 모습으로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위기, 이 사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갔던 그 믿음대로 해결되어집니다. 그것이 신앙인들이 바라봐야 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결국 믿음의 확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며 또 확신의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도전을 이기는 비결이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거기서 기도도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전체적인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 한없이 달려옵니다. 너희들이 기독교인이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 도와줄 것 같으냐?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내분을 넣어서 어떻게든지 그 안에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서로 헐뜯고 서로 핥혀서 끌어내리는 그런 이간질을 통하여 사단은 우리를 와해시키려고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세 번째, 사단은 우리를 낙심케 해서 어떻게든지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사명이기 때문에 또한 그 일들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사단의 공격, 세상의 공격 앞에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한 그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갖고 그 확신을 갖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그대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단의 유혹과 공격 앞에서 대처할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투표 선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 원하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었고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겠죠. 다만 여러분 선거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기도할 부분은 뭐냐면 어떻게든 여러분 투표수가 많은 사람이 당선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방 자치단체장이 되어지는 거죠. 어찌됐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 그 세운 그 일꾼들이 사단의 종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꾼 되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그들을 통해서 방해받고 공격받고, 그래서 그 공격을 피할 수 있을까, 또 막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해야 하고, 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줄까, 이렇게 고민하며 이 한 주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당선된 사람들은 너무 기쁘겠지만 여러분, 떨어진 사람은 더 많잖아요, 그렇죠? 출마자들이 더 많다 보니까 그 모든 사람들 위로해달라고, 또 내가 원했던 그 계획대로 됐다고 너무 기뻐하지 말고,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은 또 그만큼 실망할 수 있을 테니까. 어찌됐든 이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그것을 또 막아낼까, 그 공격들을 어떻게 피할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오늘 이 본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18장을 전체로 또 한번 묵상해 보시고 나의 삶과 한번 또 비교도 해보셔서 나는 어떻게 그 공격에 맞설까, 나는 이런 상황에 나는 어떻게 대처할까. 여러분, 개인의 삶이 다 다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삶은 이게 지금 이 모습은 나랑 똑같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